요한복음의 마지막 말씀인데 15절부터 17절까지는 사랑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사랑을 회복시켜서 베드로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멀리 떠났던 마음들, 부활한 주님을 만난 뒤에도 아직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그 베드로의 자리를 사랑의 자리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키우는 능력은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이루어진 사람만이 양을 키울 수 있어요. 자기 목적으로 양을 키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으로 함께 세우고자 하는 자리에 세우는 것이 목회인데 베드로가 바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베드로와 관련돼서 요한은 얘기하죠. 요한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제자가 에 대해서 베드로 스스로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에 대한 그것들이 베드로한테는 상당히 충격적이었나 봐요.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요한은 뭐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둔다 할지라도 무슨 상관이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아가는 거지 사람이. 그렇죠. 뭐 2000년 살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면. 그 베드로가 그런 것을 물어보면 그것은 아직도 약함이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약함이. 성령이 충만을 받은 다음에 변화가 되죠. 자, 예수님 세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디베랴 바닷가. 우리가 갈릴리 바다를 디베랴 바닷가다 그러는데 티베리우스라는 이름을 따서 이렇게 진 거예요. 동일한 바다를 이름을 다르게 불러요. 갈릴리 바닷가에 그게. 그런데 요한복음에만 꼭 디베랴라고 써 있습니다. 용어를 선택할 때 자기가 그 생각하고 선택한 거예요. 볼 수 있는데 고기를 잡다가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실패했죠. 제자들을 비롯해서 7 제자가 실패하고 그 다음에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 그랬을 때 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다. 성경에 153마리가 잡혔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다. 이제 그렇게 써 있어요. 자기는 실패했는데 예수님만 오시면 뭐가 이루어져요? 고기가 잘 잡혀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이 오른편에 내리라면 내리는 거고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면 내리는 거예요. 네, 그 예수님의 명령이 뭘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예수님은 그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영적인 깊은 세계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고 있는 고기를 잡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순절 들어가 있는 생명들,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을 잡는 것이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건 영적인 거예요. 깊이가 있는 건데 우리는 다 낮은 데 있는 고기만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들어간 사람들은요, 그 그물을 내리면 알아들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딱 잡혀요. 그냥 그 열매가 딱 되는 거예요. 근데 깊이 안 들어간 사람들은 그물에 안 걸려요. 성경에도 고기를 잡을 때 고기가 같잖아요. 전 고기를 잡아서 배에 올리고 나머지 작은 고기는 그냥 배에 던져버리잖아요. 바다에. 그러니까 깊은 데에 들어가서 고기 잡는다는 의미는 그 쓸모 있는 고기, 영적으로 그 안에 열매된 고기를 건져내는 거예요. 그 고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도 153마리도 찢어질 정도였다. 그물이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 그물에 비해서 크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153이라는 의미가 뭐 100은 멋이고 500은 50은 보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걸 말하려고 성경에 쓰진 않았습니다. 그걸 따지는 자체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자꾸 분석을 하려고 그래. 성경을. 그런 숫자 분석에서 뭐 하려고요. 자,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그물을 내렸을 때 처음 만났을 때 깊은 데서 고기를 잡으라 그래서 고기를 잡아온 것처럼 두 번째 이제 예수님 떠나서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와 똑같은 자리에 섰잖아요, 지금. 그 실패를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만났던 것처럼 바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세운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있은 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실패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한 번은 해줬고 보이는 표적으로 보여줬고 두 번째로는 사랑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첫 번째 것이 없으면 베드로 마음이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근데 첫 번째는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린다 그러고 고기를 잡은 것처럼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는 죄인인데 나를 떠나라고 했지만 지금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만 되는 자리에 서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고기를 잡으러 가고 있다. 처음 부를 때에 사람 낳는 고기를 잡는다 하고 불렀던 그 베드로가 지금 사람도 못 낳고 또 고기를 잡으러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사람 낳는 어부의 자리에 세워야 되겠죠. 그것을 지금 예수님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바꿔서 양을 치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양을 치는 자는 누구예요? 목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람 낳은 어부와 같이 목자로 세운 거예요. 목자로. 그것만 말만 바뀐 거죠. 자, 고기를 잡고 나서 베드로가 아침 식사를 같이 예수님 나눠주시죠. 조반을 먹은 다음에 베드로한테 물었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쉽게 아시나이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자, 사랑이 회복된 자만이 양을 먹을 양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임재한 사람이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양을 먹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양식이에요, 사람에게. 그걸 의지해서 여러분이 먹고 마시면 남아요, 남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가 목회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그 양식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죠. 그러니까 사랑을, 우리 교회도 사랑의 회복이 이것이 표효잖아요, 지금도. 목표가 되잖아요. 사랑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에요. 그건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 통해서 이뤄놓으신 거예요. 그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교회에서 할 일이란 말이에요. 세워서 음부의 원죄 떨어지지 않고 반석 위에 세워서 하나님에 소속돼서 이 사랑을 먹고 마시게 해주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야. 이게 반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위치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요. 축복이에요. 그것이 축복이에요. 복 받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다. 그 사랑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관계 맺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회복이에요. 그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 먹고 마시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마심이니까 우리들은 여기 양식이 충만하지. 응? 그렇게 먹어야 돼. 네,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은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죠. 베드로의 아버지를 요나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아람어로 게바라고 부르기 이전에 불렀던 이름이 시몬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가졌던 베드로 옛 이름을 부르시는 이유는 베드로가 베드로 자리에 서 있어야지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옛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삶을 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시몬이라고 부르는 거지. 지금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사실 하나님 아들이라 고백한 사람, 그 고백을 듣고 나서 페트라라 그랬잖아요. 반석이다. 내 그의 너를 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해서 교회의 탄생을 이뤘던 그분이 지금 어디 와 있어요? 옛날에 시몬의 자리에 서 있는 거야. 옛날에 시몬의 자리에 가 있는 거야. 옛날에 예수를 믿기 전에
고백하기 이전에 예수님도 몰랐던 그 자리에 지금 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회복시키는 거, 그것이 예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지금 그걸 묻고 있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나를 누구를 아느냐 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당신은 그리스도 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 그 페트라, 그 예수님이 바로 지금은 그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견고한 반석에 대해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 근데 베드로에게 이제는 시몬 베드로에게 이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조건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네가 네 목숨을 바쳐서 모든 삶을 다 동원해서 내가 요구한 것들을 다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목숨 바칠 수 있느냐 이런 말인데 베드로는 아직 그걸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성령이 오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아직 베드로는 그만큼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느끼지 못했어요. 깊이. 안 받은 건 아니지만 깊이 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믿음대로 간다고 하는 것은요, 믿음은 사랑으로 결부되어 있어요. 사랑을 받은 만큼 믿는 거예요. 믿음의 크기는 사랑의 크기와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했으면, 더 깊이 깨닫게 됐으면, 더 많이 부어졌으면 그는 그만큼 신뢰하고 100% 자기 목숨 바쳐서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건데, 베드로는 아직 그것이 아니고, 그것 준비보다는, 그런 것을 가지기보다는 나는 당신을 필레오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정적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야, 친구. 친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너는 나를 무조건 사랑해 줄래? 사랑하냐? 그렇게 물으니까 주님, 저는 그냥 필레오로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15절에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시몬 베드로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자,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회복의 자리에 선 사람이 양을 먹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의 관계에서 이해를 하면 형제 관계가 아니에요, 아직.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얘기도 말씀하셨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전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친구의 사랑도 큰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더 큰 것이 없대, 사랑이. 그런데 더 큰 사랑이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형제를 위해서 목숨 버린 사람이에요. 형제를 위해서. 이게 제일 높은 단계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은 친구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형제를 위한 죽음이에요. 주님은 그걸 주기를 원하시는데 이 베드로는 아직도 친구의 사랑에 머물러 있어요. 그럼 베드로의 마음은 아직도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친구의 사랑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고백해야만 베드로 자신은 자기를 주님 앞에 바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틀린 것이 아니고 베드로 안에는 그렇게밖에 갈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나는 신앙으로 당신이 비틀어진 게 아니고요. 사랑을, 당신은 친구로서 대하는 그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도망치고 비굴하게 되었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같이 지키지도 못하고 숨어 있었던 그런 사람이야. 나는 친구로서 당신을, 인간으로서 당신을 함께하지 못했어. 이 부분을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거기가 비틀어진 거예요. 신앙이 비틀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넓은 세계가 아니고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좁은 세계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냥 처음에 사랑했을 때 이런 관계가 무조건 사랑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무조건 사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그렇게 들어가요. 16절에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죠. 그때도 내 양을 치라 그랬어요. 양을 치는 거예요. 양을 키워가는 것이 치는 거예요. 양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양식이 되는 거잖아요. 치는 것은 조금 더 수준 높이는 거예요. 좀 더 수준 높여서 이것은 그냥 음식만 주는 게 아니고 관리도 하고 전체를 돌보는 그런 역할까지도 맡겨지는 거예요. 치는 모습이죠. 그리고 17절에는 세 번째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을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함으로 베드로가 근심하며 대답합니다. 왜? 확인했는데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 것은 굉장히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근심이 쌓이게 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죠. 근데 베드로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까지도 아가파오로 사랑하냐 물어보니까 뭘로 대답했다고요? 필레오로 우정적으로 대답했다고요. 그럼 예수님이 세 번째는 뭐라고 물어봤냐면 필레오로 물어봤어요. 네가 나를 우정적으로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이 아가파오로 대답했으면 좋겠죠. 근데 아니에요. 똑같이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정의 관계, 인간적인 관계는 완전하게 돌아왔다는 것을 예수님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묻고 대답하면서 베드로도 자기의 자리를 인간적으로 멀어졌던 그 자리를 다시 회복하면서 예수님과 관계가 세워졌을 때에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높은 단계죠. 또 높은 단계예요. 베드로는 주님께서 세 번째 이를 사랑하냐고 물음으로 근심하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신다고. 누가 알아야 제일 정확할까요? 그 사랑을 누가 우리한테 감지해서 알려줘야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그 사랑을 하고 있는 분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랑은 거짓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는다고 고백해도 그 믿음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니면 그 고백을 예수님 듣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갖지 못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걸 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세 번을 물어보는 것은 그 정도로 확증을 주어서 그의 마음속에 진정한 사랑을 갖도록 해주는 거예요. 관계회복이에요. 예수님과 관계회복이에요. 내 양을 먹이라. 양을 먹이거나 치는 것은 양을 돌보고 양에게 먹을 걸 주는 것. 목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죠. 목자의 사명입니다. 베드로는. 목자의 사명. 목자는 뭐가 있어야 목자가 돼요? 양이 없는 목자는 없죠. 양이 있는데 목자가 없으면 양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양이 어떻게 제대로 살겠어요? 못 살죠. 그 양은 있는데 목자가 없다. 목자는 있는데 양이 없다. 이런 관계는 공생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들판으로 오는데 거기 가다 물고기 2마리 뭐 이렇게 가지고 오잖아요. 먹을 걸 가지고. 다 떨어져서 예수님이 그들을 딱 바라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목자는 양 같아. 너무나 불쌍한 거야. 불쌍한 거야.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주는 예수님의 사랑이 움직여서 주면서 예수님이 육신의 양식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그 마음에는 내가 모든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가진 자라고 보여준 거예요. 이게 표적이 된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먹이고 입히시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준 것이죠. 양을 돌보는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으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치라 하셨습니다. 양은 목자를 필요로 하고 하는 자와 같이 양식을 가지고 양을 지키고 보호하는 자로 세우심 받은 거예요. 자, 이건 그리스도인들을 양이라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 18절에는 내가 이제 베드로가 우정적인 사랑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필레오 사랑으로 세워졌을 때 어떻게 된다? 18절 말씀까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아직 가지 않았지, 아직은. 근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누구 마음대로 살았다고요? 젊었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녔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네가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나중에 삶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끌고 가는 대로 따라가야만 되는. 누구를 위한 삶이에요? 젊었을 때는 자기를 위한 삶이야. 늙어서는 남을 위한 삶이야. 자기 방법에 이건 다 내려놓아야 되겠죠? 그런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질 것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근데 이것은 팔을 벌리니 그랬습니다. 팔까지 벌리는 것은 자, 팔을 벌린다는 것은 이게 뭐 누구를 오라는 뜻인가요? 이리 와 내가 안아줄게 뭐 그런 거예요? 여기서 팔을 벌리는 것은 예수님이 설명하는데 이것은 순교라고 얘기했어요. 자, 순교를 하려면 옛날에는 화형이 있었어요. 화형. 불로 태워 죽이는. 사람을 묶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불로 태우는 거예요. 밑에 불을 놔서. 그럼 사람이 타 죽겠죠. 타 죽는 거예요. 묶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물을 풀어가지고 그 안에 가둬놓고 애들을 좀 굶겨가지고 딱 놔두면 사람들 어떻게 하세요? 먹이그릇 생각하고 다 찢어주겠죠. 동물한테 먹잇감면 되게 만들어서 죽이는 순교형이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팔을 벌린단 말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팔을 벌렸죠. 그리고 땅이 발에 떨어졌죠. 그래서 십자가에 딱 못이 박히고 이렇게 들고 죽었죠. 근데 실제로 코바디스 도미노 영화를 보면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면 베드로가 원형극장에서 탈출하는 모습에 예수님이 그를 걸어가면서 딱 보면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믿는 자가 나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도망치고 있어서 내가 대신 죽으러 간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그리고 베드로가 그때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었을까요? 나는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없으니까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 그래서 정말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게 전설이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그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순교를 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것을 이야기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삶은 예수님이 사는 삶보다 더 값진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이 가장 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예수님에서 목숨 걸어서 피 흘린 사람들은 최고의 영광의 바늘에 들어가 있어요. 최고의 자리. 이 사람들이 의를 위해 죽은 거예요. 의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랬잖아요. 의인의 삶이에요. 자기는 다 내려놓고 완전히 말씀에 죽은 사람들. 이 땅에서 살기도 힘든데 목숨까지 바쳤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가장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나를 따르라. 자, 이제는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예수님 뭘 하라고 가르쳐줬어요? 내 양을 먹이라 그거 말고, 예? 맨 마지막에 19절의 끝에서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그게 최종적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런 삶을 살다가 끝까지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상관할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해요? 베드로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를 따르는 것을 보고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누워서 의지해서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던 자였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 아닌 사도 요한이죠. 그 요한이 이제 자기를 표현할 때 이 자기 본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꼭 나를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니까 그 사도 요한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제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누가 따라오고 있다고요? 그 뒤에 사도 요한이 따르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물어봐요? 예수님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니까? 뭐야? 그거 물어볼 필요 있다고 없다?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막대로 갈 거예요. 요한이 뭐 안 죽으면 안 죽고, 요한이 순교하면 순교하는 하나님 뜻 안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상관할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쓰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범죄를 하면서도 잘 되는 사람 보면서 뭔 생각해요? 아이고, 죄를 지어도 잘 되기만 하네. 하나님은 뭐 하신대? 범죄를 좀 처벌 좀 하시지. 이럴 거 아니에요. 죄를 지은 사람들. 잘못하면서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크게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라고 생각해요? 아, 저 사람 좀 죄를 좀 처벌 좀 하시지.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근데 바로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다 지켜보면서 그의 행위대로 다 갚아줄 거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죄를 짓고 죄의 맛을 느끼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면 이 땅에서는 재미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히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처리할 문제지. 자, 요한 예수님을 따라서 잘 살았다고 해봐. 그건 누구를 따른 거야? 베드로 따른 거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베드로의 삶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삶은 자기가 살아가야 돼.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점쟁이 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런 말 하지 않잖아. 응?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너무 강력한 말이에요. 예수님 올 때까지는 있든지 아니면 바로 순교하든지 그건 네가 무슨 상관이야. 상관할 것이 없는 거죠. 참 이런 것을 여러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에서.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삶이. 죄를 지면 잘 되는 사람들 보면서 그러니까 시편 37편을 읽어보시면 돼요. 의인은 땅을 차지할 거지만 악인들은 잘 돼가지고 이렇게 살이 찌고 아주 다른 사람 보기에는 정말 겁날 정도로 많은 재물을 얻을지라도 그들은 땅에서 없어질 것이다. 꽃처럼. 꽃이 피었다가 바로 사라지는 것처럼. 응? 그때만 확 살아나고 사람들이 인정받는 사람 되지 그 마지막에는 땅에서 사라진다. 그러나 의인은 땅을 얻는다.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복받은 사람이야? 말씀대로 산 사람. 여호와의 선을 양식으로 삼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죽지 않아. 악을 가지고 악으로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땅에서 사라져버려. 영원히 멸망당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그건 생각할 것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요한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 되는 거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너는 나를 따르라 또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형제들이 이 말씀 가지고 뭐라고 전했다고요? 나가서
요한은 예수님 올 때까지 산대 안 죽고 그렇게 전한 거야. 예수님이 그 말 한 거 아니죠. 그래서 그걸 다시 정리를 해주는 거야.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정리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큰 의미를 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올바르지 않은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증언한 것들이 다 기록한 제자들의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인이 참된 줄 아노라. 이건 다른 사람이 꼭 쓴 것 같아요. 요한이 써놓고 자기가 쓴 것을 참된 줄 아노라 이렇게 쓰는 게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것은 또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자기 기록한 것을 하나님만이 기록한 것임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바꿔 쓴 거예요. 그 의미밖에 없어요. 그건 참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냥 뭐 자기가 했던 얘기는 아니에요. 네, 하나님 안에서 다 정리되잖아요, 영으로. 그래서 거짓말이 없어요. 참 진리라는 걸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이나 일을 행했던 것들을 낱낱이 기록하면 이 세상에 다 둘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일을 했는데 그 중에 딱 필요한 것만 전했어요. 그러면 이유가 뭘까? 그것이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전했던 기록한 말씀들에서 여기에 대한 기록할 말씀을 주신 것을 이제 기록했죠, 요한이. 그 요한의 기록이 참 무엇을 위한 것이냐? 20장 이제 31절에 그 기록한 것처럼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것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너희로 믿고 이 사람을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럼 이 성경을 읽고 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군가 알게 돼요? 응?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는 것이 이게 첫 번째. 그럼 요한복음 다 읽은 사람은 이걸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는 생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얻어냈다면 요한복음을 잘 읽은 거야. 목적들을 읽어줬으니까. 꼭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응? 꼭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성경은 기록한 거야. 이 땅에서 세상에 두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일을 행하셨는데도 그냥 딱 이것만 기록해놨어. 꼭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했어. 다른 기적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 다 빼버렸어. 아무것도 없어. 기적의 역사도 별로 안 나오잖아요. 여기는 요한복음서는. 많은 일들을 했지만 한 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만 하면 돼요. 하면 되니까 우리 믿음도 어디에 맞춰주면 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것만 얻으면 여러분은 충분히 성경 본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은 이제 성령이 영으로 역사하셔서 그 영적인 세계를 또 가게 하시니까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죠. 이 기본적인 것을 못 찾아내면 복음서를 읽은 이제 가치가 이제 복음서에 주고자 하는 가치를 찾아내지 못한 거죠. 여러분도 어떤 책을 읽었을 때 그 목적이 있잖아요. 거기 주고자 하는 그 서문을 보면 되게 나오죠. 그 나오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우리는 이제 결말에 이걸 얘기해 줬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거고 다음부터 이제 마가복음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